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하루를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한 날을 주셨으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9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로 마지막 절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장자의 첫 것의 죽음에 대한 사람의 맏아들 짐승들의 첫 새끼 첫 것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예고가 나옵니다. 9번째 재앙 후에 바로는 모세와 타협을 시도했어요. 마지막까지 바로다워요. 타협을 시도했는데 그러나 모세가 그거를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언하게 됩니다. 오늘 이 10번째 재앙의 가장 큰 특징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이나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재앙을 내리셨다면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신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서 라는 표현을 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한 절씩 보시면서 성경을 읽고 따라오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2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던 노예들이 애굽에서 나가는데 주인격인 애굽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은과 금과 패물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더니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노예가 나가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돈까지 달라면 일반적으로 어때요? 몽둥이질을 맞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죽지 않으면 다행인데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 줘. 그리고 모세는 아주 위대하게 여김을 받고 보여지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베푸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에 임금도 못 받고 노예 종살이 한 것에 대한 보상.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바로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패전국의 그 진 나라 백성들 그들로부터 전리품을 취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취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보상을 다 갚아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셔서 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금 패물을 다 주게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위대하게 보여지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위대해지거나 높아지거나 사실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돼요. 이 세상은 거짓된 영, 어둠의 영,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정직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사람은 위대해지거나 높아지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높아지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주셔야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4절 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신다.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맷돌 뒤는 맷돌을 돌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맷돌 뒤에서 이렇게 맷돌을 돌리는, 맷돌 돌리는 사람은 노예를 말하고요. 가장 비천한 노예들이 했던 일.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왕으로부터 가장 비천한 노예에까지도 장자들,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 짐승의 첫 새끼, 사람의 모든 사람의 맏아들, 이 맏아들은 그 집안 가문 전체를 상징하고 그 가문의 어떤 권위와 영광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장자, 첫 아들. 옛날에 과거에 남아선우 사상이 있을 때 이 당시엔 더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 죽이신대.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다. 맏아들이 죽으니까.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나 맏아들이나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도 죽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양과 염소를, 구원받을 자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구별하듯이 이 구별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보호라는 의미도 있고 거룩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구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구별하니 너희도 나를 구별해라. 이 말씀과 같습니다. 이 카도시, 코데시라고도 번역하는 거룩이라는 말에는 이 구별됨, separate됨 영어로, 그리고 different 이런 단어, 이런 의미가 쓰인 히브리어 단어 카데시, 코데시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구별하신다는 것은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8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네가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절하면서 나가라 라고 말해야 내가 나갈 것이다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다. 바로에게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니네들 나한테 무릎 꿇고 절해. 그런 후에 내가 나갈 거야. 이놈 시키들 말이야. 이러면서 바로에게 노했다. 난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왕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디서 온 담대함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렇게 담대합니다. 그렇게 노하면서 소리치고 바로에게서 모세가 나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즉 예고를 했는데, 장자의 죽음과 짐승의 첫 새끼의 죽음을 예고했는데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더해야, 실제로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어야 그들이 출애굽을 시킬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할 것이다. 왜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오늘날에도 대적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빛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그 방해 덕분에, 그 핍박 덕분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일도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이 대적하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괴롭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당할 때, 방해받을 때, 놀림당할 때, 조롱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렇게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개입하실 때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날에서 보내지 아니하셨다. 9가지 재앙을 다 하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 행했어요. 그랬는데 바로가 교만했어요. 마음이 강팍했어요. 완고했어요. 내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시고 이제 실행에 옮기시게 됩니다. 유월절의 기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장자와 첫 새끼를 죽이는 그런 죽음의 재앙이 애굽 땅에 들이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날을 허락하셨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이 11장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하루에 주시는 이 출애굽기 11장에서 주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겠다. 이 말씀만이라도 오늘 잊지 마시고, 이렇게 구별된 이곳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요 사랑이요 잊지 마시고 그 말씀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그러기 위해서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시는 오늘 한 날이 되시고 남아있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는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셔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며 성별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시고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